엘리너 포터라는 사람이 폴리애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폴리애나라는 소녀가 부모님을 잃고 이모 폴리 집에 보내져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조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린 폴리애나가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애나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셨던 아빠가 가르쳐준 한 가지 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이는 기쁨 놀이였습니다. 차가운 다락방에 앉아서 기쁨의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난 옷장에 거울이 없어서 기뻐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의 주근깨를 볼 수 없잖아요. 벽에 예쁜 그림이 없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더 훌륭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도 우유와 빵을 먹으면서 기쁨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기뻐요. 더욱 기쁜 것은 낸시 언니랑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녀 낸시가 그런 폴리애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무엇인지 다 기쁘네요. 이건 놀이예요. 놀이라니요.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놀이, 그것이 아빠가 가르쳐준 놀이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선물은 내가 기대했던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목발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것을 받고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목발을 쓰지 않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기쁘단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폴리애나의 기쁨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기쁨을 발견할 때 더 큰 보람과 감사가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반드시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폴리애나의 기쁨 놀이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살짜리의 소녀가 시작했던 기쁨의 놀이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묵뚝뚝했던 이모의 성격도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주간 성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탄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성탄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보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곳저곳을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물보다 더 귀한 성탄의 평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가끔 평화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는 평화롭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문제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전적인
정의 때문에 때로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상 도성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시며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이룬 온 세상에 이루어진 평화의 모습을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것이 참된 평화라라고 로마 황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뤘던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내래를 잠재우고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없이함으로 이루어진 잠시 잠깐의 평화,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평화인 듯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평화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참된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평화입니다. 성탄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구가했던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소망하면서 늘 샬롬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에 굴복하면, 따르면 샬롬을, 평안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샬롬은 힘과 군사력으로 행하는 더 큰 폭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폭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휴전이나 냉정 상태만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방 민족을 굴복시켰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온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온 그런 람보와 같은 힘을 가진, 삼손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아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와 헤로드 왕이 세상을 지배했던 서슬퍼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맨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평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가장 절박한, 가장 갈급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등장시켜서 마치 세상의 권력과 신앙의 권위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선물한 그 선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억눌리고 가진 것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기 예수님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 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목자들로 삼았습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삶은 너무나도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의 처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들은 자기 주인 몰래 양과 염소의 젖을 내다 팔았습니다. 양털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염소를 내다 팔아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직업상으로 죄인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직업상 귀천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생활할수록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온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은 그 소식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기할 때 그 평화는 로마가 힘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권력에 불붙던 사람들이 취하였던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 그들을 회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억함으로 참된 성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구두 수송광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파파노라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신겨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파파노 할아버지가 신발을 다 만들어갈 즈음에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한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발에는 신발은 고사하고 양말조차도 신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파파노 할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신발을 아기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탄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파파노 할아버지가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꿈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준 신발, 그 신발이 너무 따뜻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라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양말조차도 신겨지지 않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성탄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오심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 주었지만 그런 더 큰 혼란과 아무런 감동 없는 그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을 지내고 있습니까? 혹 아무런 감동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탄의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는 성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많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안에는 그냥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상징의 모습, 표적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드림절에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초를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예식은 성찬입니다. 그 안에도 귀한 상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먹을 것, 마실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상징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되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저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겪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평소처럼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붓고 피곤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길어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제 자신 안에도 살아갈 소망이 없었기에 날마다 절망하며 제 스스로를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살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고 말해주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에게 살롬이라고 이야기했기에 목사님에게는 무슨 신비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제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3개월이 되었는데 내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은혜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 안에는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살만한 여유가 있고 삶의 길이 열려 있어도 절망하고 좌절하면 열려있는 삶의 길도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사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을 찾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곳에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착취당하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은혜는 높은 곳에서
다스림으로, 권력으로, 야욕으로 채워진 그 욕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는 순간에서 살아가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 소망을 끊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삶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참된 소망을 깨달는 복된 성탄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